11장 20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그 유명한 3대 사역을 하고 계시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일명 가전고, 이 사역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계시다가 본동네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면 가버나움인데 그 주변 고라신 벳세다 그 지역에서 여러 기적과 그리고 수많은 치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들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아요. 콧방귀 끼고 그리고 복음을 튕겨내지요. 그 모습을 본 주님께서 오늘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책망을 하시는데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 가장 많이도 아니고 가장 많이, 최상급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우리 주님이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데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이 어디예요? 이방 나라라는 말이에요. 자기 지금 본 나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는데 꿈쩍하지도 않는다. 그걸 보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래요. 여기 특별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 누구의 집이 있었냐면 베드로의 집, 장모 집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중풍병자 알잖아요. 중풍병자가 여기서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역시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하인, 그것도 역시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고을들보다 누구보다 더 많이 주님의 혜택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여기서 이 세 고을을 향해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책망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이러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했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는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다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죠. 한 번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들이 대여섯 분이 막 이렇게 모여있어요. 또 얼마나 또 당신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제가 감히 못 끼어들죠. 저희 어머니 뻘들이. 저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한 시간 내내. 그런데 그 대화의 요지와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막 감정들을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 안에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원사님, 그렇게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말은 그렇게 거칠어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은혜를 어디로 받으셨나요? 이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어요. 진성아, 너 은혜 많이 받았다. 너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네가 잘나서 목사 된 거 아니다. 그러니 네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왜 그렇다? 주신 은혜에는 거기에 따른 반드시 은혜에 비례한 만큼의 책임이 우리에게 뒤따른다.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에 꿈쩍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속 사람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라면 내가 받은 은혜는 과연 무엇이며 나는 이 은혜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야이 이렇게 그냥 확 저주하고 갈 것 같은데, 주님은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내십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뭐가 감사합니까? 이게 지금 주님의 사역이 탁탁 다 막혔는데,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다 막혔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 최선의 열심을 갖고 뭔가 일을 진행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속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이렇게 사역이 턱 막히면 속상하죠. 그런데 그 부분을, 그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가 제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막은 것 뒤에 하나님의 어떠한 또 다른 역사가 있을까? 이것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메시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간파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가 비록 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 기쁜 일보다 속상한 일이 훨씬 더 많지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된 자의 마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러셨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때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안 돼서 참 마음 속상한데, 그러나 말씀을 보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기억합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니 그 당시 잠시 멈춰 서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합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주님이 먹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도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길이 막혔는데 그 막힌 걸 통해서도 주님은 감사의 조건과 여건들을 발견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이 수준으로 끌고 가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25절에 보시면 천지의 뭐라고요?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주제. 천지의 주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게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이 되지 않은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상황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 주권을 넘겨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걸 바로 주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요.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실 그 아버지의 뜻을 저 신뢰합니다. 신앙은 언제 자라느냐?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자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이 너무 잘 돼.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질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잘 안 넘어집니다. 그런데 막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죠.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도 주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본문이 어디에 이어서 나오냐면 25절에 그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책망하신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3절 22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 아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왜 이렇게 이들이 돌아서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그들이 꿈쩍하지 않을까요? 힌트가 있어요. 예수님 근처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난 믿고 익히 들어왔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오랜 기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자기의 귀들을 자기의 만족하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꿈쩍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가장 빨리 반응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 현 상황과 맞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말씀이 들릴 때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미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귀와 마음을 닫아버린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부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로부터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시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현대 사회는 도파민의 사회, 아드레날린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지나서 과포화 상태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읽었던 한 심리학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의 과포화 상태다. 사람들은 또 다른 도파민을 찾기 위해 저마다의 안식과 평화를 찾기 위해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다. 그 예가 바로 유튜브 중독이고 영상 중독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쉼이 필요하죠. 장소와 시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굉장히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기쁜 날이 주일 저녁입니다. 내일은 쉰다.
쉰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좀 창피한데, TV를 켜놔요. 백색소. 휴대폰을 보고 소파에 다리를 턱 걸쳐앉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절제가 되면 괜찮은데, 하루 종일 그러는데 화요일 나갔는데 오히려 지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칠까? 난 쉬었는데 지친 거예요. 일상에서 너무 일탈해버렸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안식이 안식되지 못하고 쉼이 되지 못하고.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치고 쉬운데 또 주님을 찾으라니요. 그거 너무 폭력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도리어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유한한 관계가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진짜 쉼과 안식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곧 쉼이요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진짜 쉼과 안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멍에를 메우라. 우리는 보통 멍에하면 소에게 씌워준 멍에를 생각하는데 맞지만 틀려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멍에가 2마리가 한 쌍이에요. 그래서 멍에는 반드시 2마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쪽은 주님, 한쪽은 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끊임없이 닮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힘들면 이 멍에를 확 떼고 도망가 버리죠. 야생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귀찮잖아요. 여러분 귀찮죠? 때로는 버거움이 올 때 있어요. 이거 너무 구속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너 그러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주는 멍에가 있다. 그런데 이 멍에를 떼고 세상에 가버리면 약간의 자유함을 순간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커다란 감당하기 어려운 진짜 멍에가 있다. 그렇다면 난 요즘 왜 이렇게 무거울까? 왜 이렇게 무거울까? 더 깊이 들어와야 합니다. 더 깊이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붙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멍에가 나에게 너무 귀찮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떼버리고 갔다가 또 다시 오고 갔다가 또 다시 옵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에게 메게 하는 멍에를 메고 주님과 사귐과 교제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중단 없이 걸어가야 내가 진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과 후렴처럼 어찌 내가 주를 떠나설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진짜 쉼과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